역대상 14장입니다. 1, 2절. 다윗 왕권이 히람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일은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실감합니다. 다윗의 궁전 건축은 또 다른 집에 대한 17장의 축복을 예견케 합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3절로 7절입니다. 가정의 번성도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다윗 왕가의 번성은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왕권의 지속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영원한 후손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 안의 언급은 다윗의 축복으로 다윗의 가족이 번성하였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은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공동체가 됩니다. 8, 9절입니다. 다윗의 직위에 불안을 느낀 블레셋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구약에서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자의 전형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항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를 특징짓습니다. 다윗이 형통한 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적군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일은 성전, 홀리워의 전형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군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정복기사에 나타난 약속 및 응답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최후의 승리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바알브라심과 같이 바알심과 관계된 지명으로는 바알 헤르몬산, 바알 살리사, 바알 무온, 인명으로는 여룻바알, 바알 하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지명들은 이방신 바알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 또는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특히 바알브라심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이 일을 기념하는 지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적군이 버린 우상을 불사람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다윗의 철저한 우상 배격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가나안 땅에 철저한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다윗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1차 침략에 실패한 블레셋이 2차 침략을 감행합니다.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자리 잡은 이방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일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죠. 그들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의 정당한 주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갖 공격을 물리치므로 모든 성도에게 승리자의 본을 보여줍니다. 14, 15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진군할 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전 또는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왕이더라도 여호와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자 그의 명성은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은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안정과 평화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언약의 논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확신을 낳는 은혜의 각성.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을 통해 구축되는 주님의 나라.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매번 하나님 응답을 듣고 매번 승리한 다윗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